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발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하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옜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랴가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인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브랴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보암이며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들이 와서 힘이 되고 도움을 줍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때가 다윗이 이제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기에 몰렸을 때예요. 위기에 이제는 쉽게 말하면 다윗이 7년 동안 거의 7년 가까이 한 6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제는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에 가서 왕한테 야, 나 좀 받아줘라. 나 좀 살게 좀 해줘라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구걸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400명이 되는 거예요. 400명 정도 되니까 거기는 뭐 용사들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도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처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때에 따라서는 뭐냐면 다 그냥 집에 놔두고 어떻게 하고 다니니까 뭐 말이 아니잖아요. 1, 2년도 아니고 벌써 6년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수장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나 좀 받아줘라 살려줘라 하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국경 지역에 있는 땅 하나 줄게. 그래서 국경 지역에 있는 이렇게 국경 지역에 있는 땅 하나 줄게. 그래서 땅을 하나 줘요. 그 땅이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는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오늘날로 우리는 오늘날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분당이 시글락이라 그러잖아요. 분당이 시글락이라 그러면 블레셋은 이 옆에요. 블레셋은 이 옆쪽. 쉽게 말하면 블레셋은 이쪽에 의왕이라든지 이렇게 과천 쪽에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이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이 성남 2위의 서울 쪽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광주 있잖아요. 그죠? 광주 쪽이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세 나라의 중앙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는 이 시글락 땅이 블레셋 땅인데 그 시글락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살아라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치러 시글락을 치러 오면 블레셋 땅을 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그래도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때 베냐민 지파의 이 동족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하는데
참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유다 지파가 왕으로 계속 있으니까 유다 지파는 거의 배신을 안 해요. 자기 지파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파고,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어도 자기 지파가 다 가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배신을 안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면서도 사울의 동족이다 그래요. 사울의 동족.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사울과 아주 가까운 뭐 이렇게 친척이 되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족보를 얘기하면 뭐 진주 이시다 그래도 무슨 파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무슨 파 나눠지는데 같은 파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면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한번 보세요.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래요. 든 자가 있었으니 이 든 자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많은 혁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혁적한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이런 사람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에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죠? 큰 힘이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세요. 저희는 활을 가지며 활도 잘 쏴고 그 다음에 좌우 손을 놀려 물매를 던지며 활도 바라는 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물매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매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탁 사람 돌멩이로 사람을 맞춰서 쓰러뜨리잖아요. 그런데 이 물매를 다윗이 물매를 돌려 가지고 이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를 맞춰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물매를 양손으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물매만 돌리는 게 아니고 양손으로 물매를 돌리는 게 아니고 활도 또 그렇게 잘 쏘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도움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위대한 맹장 3인. 그죠? 월요일 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위대한 맹장들 그 후대의 3인.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의 용사 30인이라 그러는데 그냥 완벽한 수라는 의미에서 30인이지 실질적으로는 기록된 사람만 해도 49명, 50명 넘어가고 그 다음에 30명 얘기하고 막 하면 100명이 넘어가는 아주 그러한 다윗의 용사들이 딱 든든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베냐민 지파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을 또 도와줘요. 그 다음에 내일 보면 8절부터 보면 갓 지파 사람들이 또 도와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6절부터 보면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또 도와주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23절로 보면 이 다윗의 군사들이 쫙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막 군인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큰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연세 드셔가지고는 그분 욕하는 분이 없었지만은 이 젊었을 때는 막 장로교에서 막 이단 시비도 걸고 막 많이 그랬거든. 성령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시비 걸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냐면 장로교 교인들이 그 순복음 교회를 가가지고 교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그냥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이다 뭐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셔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70만 명 이상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70만 명 이상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류 역사상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70만 명 이상 목회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모세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와 가지고 남자들만 장정들만 60만 명이다. 그러니까 그 부인들과 하면 120만 명, 또 자녀들과 그다음에 또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뭐 24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목회한 분이 바로 모세고, 그 다음에는 조인기 목사님이에요. 그 이후로는, 모세 이후로는 70만 명 정도의 목회를 한 목사님들이 전 인류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위대한 목사, 정말로 우리가 뭐랄까 존경에 존경을 맞이해야 되죠. 70만 명이 아니라 사실은 700명 목회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대로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파트, 예를 들면 아파트 70평에 상가 7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700평도 아니고 70평씩을 얘기해도 그런데 70만 명을 목회했다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해요.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70만 명 이상 목회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냥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냥 하셨어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크게 목회를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크게 목회하셨던 분들 하시는 얘기가 전부 다 똑같아요. 옥하는 목사님도 제자 훈련해가지고 70만 교회가 그런 얘기, 그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진짜 옥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야. 주님이 다 하셨더라고. 지나고 나면 주님이 다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큰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하는 얘기가 그냥 주님이 하셨다고. 또 어떤 분들은 작은 목회를 평생 하거든요. 그분들이 마지막 목회를 끝내면서 그냥 주님이 일 다 하셨다고. 그 작은 교회에서 이것도 일꾼도 없고 상가 관리 내는데 임대료도 못 내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그냥 주님이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목회를 해나가면서 작은 목회를 하던 그 위대한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분들의 고백들은 나중에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냥 주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이 위대한 다윗이 되어지는 것도, 다윗의 고백은 그냥 그가 오늘 그 사울의 종족인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를 뛰어난 사람들이 양손으로 물매를 돌리고 활을 쏘고 그 많은 공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다윗 그 시글락 총동네로 와가지고 국경지역에 와서 다윗을 도와주러 다 잃어버리고, 자기 예를 들면 사울 밑에 있어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다윗이 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스스로의 욕심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두 손 놓고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하는데 그들이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의 얘기를 듣고 막 밤이 맞도록 일찍 나가서 열심히 각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기는 것은 본인이 남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하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곽선희 목사님 위대한 일을 한 대한민국에서도 하셨잖아요.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분 할아버지가, 그분도 뭐 북한에 있으면 독실한 유교 집안이죠. 전부 독실한 유교 집안이죠. 그런데 이 전도지를 하나 그냥 집에 툭 던지고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잘 믿으신 거예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기도를 해도 그냥 잠깐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쭉 하다가 보면 최소한 30분 넘어가고 40분 넘어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기도가 이렇게 줄이 잡혀가잖아요. 1, 2분, 뭐 10분, 5분, 10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내가 하고 끝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 기도가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찬송을 해도 쭉 하다 보면 찬송이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각선희 목사님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전부 다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는 저쪽에 이제 여기 북한에 있지 말고 저 대한민국으로 남쪽으로 가라. 그리고 네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진짜 그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입고 영성을 쌓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력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곽선희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 어른들의 신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목도를 했잖아요. 목도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리고 그분들은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라는 그 날짜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 정도로 그만한 영성이 있었어. 이게 그분에게 신앙에 딱 박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떻게든 간에 그 정도에 달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오셨잖아요. 오늘도 여기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 이 다윗이 일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주위에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고 도와주고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멋있는 위대한 삶을 살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든 간에 마지막에 가서 돌이켜 볼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축복해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이 양손으로 물매를 던지며 활을 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목 아에셀과 그 다음 요아스와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과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와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집니다. 또 4절에 보면 기부한 사람 30인 중 용사 두목인 이스마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야실이 있고 요나단이 있고 그데라 사람 요사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자기들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시글락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다윗에게 와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결국은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 하심을 믿고 깨닫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듯이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믿음의 한 단계 성장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